어느 목사님의 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산에서 목회하실 때에 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답니다. 전에 사장님이 서울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지금은 그 아들이 사장님인데 집사님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지만은 사장님이 직원들을 좀 강제로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 그런 거 여러분도 느낌이 좀 있죠. 그래도 목사님 입장에는 여기에 몇백 명의 직원들이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회사가 기울어 가더니 결국은 경매에 이 회사가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예배 드리러 갔더니 사장님 방에서 이제 먼저 그 집사님하고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지금 넘겨주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회사 경영권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수하는 회사가 이 직장 예배만큼은 계속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직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오시던 거니까 그냥 이제 내가 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이어간 것뿐이래요. 근성으로 습관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런 지경이 되고 자기가 맡았을 때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죠. 자기 마음에 지금 오직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공장에 지금 있는 이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회사 살리고 이 회사 계속 내가 해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이 목사님이 이 아들 이제 집사님하고 처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 후에 사장님이 그 직원들, 사원들 앞에서 공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했었다.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예수 믿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사원들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예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는 하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 그런 걸 좀 더 궁금하기는 한데 이분이 써놓은 글은 여기까지라서 그 이후의 일을 알 수가 없네요. 다만 저는 요만큼 읽으면서도 참 감사하다. 예배를 통해서 이 젊은 사장님이 일어나려고 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정말 아버지 신앙, 아버지 믿음 거기에 그냥 살다가 자기 신앙으로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감사지. 회사 경영하고 다시 되찾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하나님 아마 이 사람을 통해 더 멋진 일을 이루실 거다. 감사하다.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2023년 잘 살아오셨는지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는지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는 시간 아닙니까? 당연한 것도 감사하죠. 일상의 모든 것, 이 공기와 이 햇빛과 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고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거 감사하죠. 그걸 또 굳이 또 감사라고 안 해도 되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절대 감사라는 말을 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절대로 감사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절대 감사.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어느 교회에 그 정문, 정면에 LED 전광판 그런 거 해놓은 교회가 간혹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그거는 저는 스타렉스 차에나 하는 거지 태권도 학원 뒤에다가 하는 거지 교회 정문에다가 그 LED 글자 샥 지나가는 거 별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도 그거 하나 만들어요 하는데 나는 그거 그냥 별로 담임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걸 포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다가 지나가다 그 교회에 딱 그런 게 있는데 글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샥.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래가지고 계속 뭐가 또 뭐 감사 나오나니까 똑같은 네 가지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말이 된다. 괜찮네. 이 교회 목사님이 했던 그걸 누가 기획을 했던 괜찮다. 감사라는 게 참 모든 감사의 의미가 이게 다 들어있구나. 우리 한번 2번 같이 할까 그래요. 한번 따라 할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설교하다가 뭐 따라 하는 거 안 하잖아요. 한 10몇 년 만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말이 되죠. 말이 되는 거는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감사해요. 무엇이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뭐라도 감사하다는 거죠. 죽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시 138편이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1절에 바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걸 히브리어 원어대로 우리도 신학을 또 했다고 히브리어 원어대로 단어대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거든요.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당신에게 감사하며, 그런 뜻이 돼요.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신들 앞에서 감사한대, 찬양한대요. 여기서 신들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구약 시대의 많은 우상이라든지 이방의 신들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루터는 좀 새롭게 해석했어요. 히브리어를, 그 신들을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루터의 번역으로 보면은 천사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천사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 다윗의 심정으로 또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성소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성소를 향하여, 성소를 바라보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주의 율법이, 주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심지어 주의 이름보다도 더 그 말씀을 높여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더불어 하나님 그 이름까지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기도가 여러분 일상의 기도도 있지만 다윗에게 가면은 처절한 삶의 고백, 죽음의 위기, 쫓겨가면서 순간순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내 영혼을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힘을 주어가지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힘을 준다는 게 뭐예요? 낙심해 있다가 용기가 나고 처져 있다가 다시 담대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적, 그게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사울 왕의 어떤 위험 앞에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전쟁 중에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죠. 자기만이 아니에요.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세상 온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 시대만 해도 그래도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정복해가지고요 제국을 이루었다고요. 그것은 곧 뭐예요? 다윗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유대 땅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유대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유대가 다스리는 나라들까지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온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일이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더 큰 제국을 이루고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절하고 솔로몬을 만나러 와가지고는 결국 성전에서 같은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나와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시는 지금의 고백도 되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의 소망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세계에 임하여 그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 감사하게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도 되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들었고 결국은 그 진리를, 이 도는 길도 됩니다.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길에, 우리 신앙인에게는 십자가의 길에, 말씀의 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고, 내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 믿음의 길을 노래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또 감사하느냐?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못 보십니까? 내가 이렇게 낮고 천하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눈물 속에 아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멀리 계셔서 나를 못 보십니까? 우리가 애타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나를 굽어 살펴보시고, 또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나를, 왜 이런 일들이 나를, 왜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보시지 않습니까? 저 악인을 보시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고 발버둥 칠 때 말씀합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요. 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 주는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나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생기 있게 새롭게 권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나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나를 보고 계셔요. 멀리서도 저 악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요.
내 환난과 고통 속에 걱정하지 마라.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오른손,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8절에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계산을, 하나님은 셈을 틀리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채워주시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고.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이 영원하셔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그릇들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히브리어 잊지 마옵소서라고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7절 한 번만 더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박해받거나 내가 곤고할 때,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약함을 자랑하라고,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서러워하지 말라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시간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내가 가장 낮고 천하고 내가 가장 힘들 때라고. 우리도 약할 때 도리어 강하고 약할 때 더 함께 하시는 거죠. 엘리자 에드문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미스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살은 거예요. 평생에 그냥 그렇게 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36살 때 문제 학생을 상담을 하다가 그 학생이 선생님을, 이 히빗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등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석고 붕대를 감고 6개월 이상을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식물인간처럼 지내던 그 시간 동안에 약간의 이제 걷고 힘을 얻어가지고 의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병원 앞 공원 쪽에 산책을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봄볕에 햇살을 받을 때 그 자기의 영혼에 햇빛처럼 비춰오는 주님의 빛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자기를 비추어 주는 걸 느끼면서 주시는 영감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게 찬송가 428장이 됐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욱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썼던 거예요. 내게 비추어진 햇빛 언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6개월 동안 해도 똑바로 못 보고 온몸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가 그 나와서 바라본 햇빛은 예수님의 얼굴빛이 되어서 나를 비추더라 이거예요. 환난이 없었으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으면 햇빛이 주의 빛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인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 또 어려움 중에 시련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이것만 했겠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바치어라 내 마음을 하는 그 찬송,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이 찬송도 이분이 작사를 했어요.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도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 이후에 햇빛을 통해 주의 빛을 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고, 그냥 걸어가면서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뭘 감사해요?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감사를 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라고.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아무것도 내게 조건도 없어도 좋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감사한 거죠. 지난주 내내 그 뉴스를 또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던 기쁜 뉴스예요. 근데 기쁨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슬픈 뉴스인데 그 속에 또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실종이 된 70대 남자, 이분이 약 석 달이 다 돼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등산 갔는데 혼자서, 산이 뭐 한 2,000몇 미터든가 그런 산에 등산을 혼자 갔다가 그러게 실족이 됐거나 이 사람이 거기서 혹시 쓰러졌거나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계속 찾았지만 못 찾았던 거예요. 드디어 약 3개월 다 돼가지고 2개월 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그 옆에 같이 갔던 핀이라고 하는 반려견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살이 반이 빠져가지고 끝까지 3개월이 다 돼가지고 그 주인을, 시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냇가가 있어가지고 냇물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종이 그 어떤 설치류나 이런 걸 잡으려고 약간 그렇게 번식을 그렇게 만드는 개래요. 그래서 아마 쥐라든지 그런 종류를 잡아먹고 어느 정도 버티지 않았나. 그런데도 그 주인을 끝까지 지키고 또 살아남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온 식구들이 그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 반려견을 다시 또 찾았다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얘기 아니고, 우리 뭐 그런 뉴스 많이 봐요. 주인이 죽었는데 개가 끝까지 지키고,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묘지에까지 와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곳에 계속 거기 머물고 있는 주인을 기억하면서 그 묘지 앞에 앉아있는 그런 강아지도 봤거든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그 손을 펴사 그 오른손으로 나를 구해 주셨다고요. 영원히 내가 그분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그저 감사하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내 지금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의 강한 팔로, 그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그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좋을 때 그때는 감사를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아플 때, 시험에 빠졌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그의 권능의 팔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분명코 채우시고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모든 삶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을 다시 받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우리 감사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 집사님의 지혜는 권세를 주의 성이 붙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기로 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만들어주시며 정하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이렇게 주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한 해를 감사하고 또다시 아버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와 아버지 앞에 있게 해주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십자가 그 은혜를 알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함께 연합하여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리 하나님 손에 새겨 놓으시고 매 순간마다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찬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